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한테든지 다 배웠죠, 언젠가는. 그리고 또 사실은 누군가를 지금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어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삼인행이면 필유아사언이다.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주자라는 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고 이제 그 중에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하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선한 것은 따르면 되고 나쁜 것은 고치면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죠.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선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나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선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나쁜 것을 보여주는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본문에도 마침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이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또 스승의 주일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서 저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선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예.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팔복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을 때 이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땅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땅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맛을 내고 세상의 어둠과 같은 발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기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겁니다.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넣어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고,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지 않고 말 아래에 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다른 발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맛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맛으로, 다른 발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해요. 사실은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우리가 존재가 변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에 무슨 의미냐 하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보통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남긴 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이 모세 오경이나 또 선지자들의 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유다 지방 그리고 갈릴리 지방 사이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하고 갈릴리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중에 무엇만 믿었을까요? 무엇만 받아들였을까요? 모세 오경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했고, 또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 약간 좀 달라요. 성경 말씀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아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인지 잘 모르는, 출신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족보를 따지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고쳐가지고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도 이 믿음의 색깔이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다라는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두개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 중심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나 이렇게 쭉 여기 보니까 부활이 없네, 부활했다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없는 거야, 천사도 없는 거야, 영도 없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 선지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의 신앙과 행위의 근본적인 것은 모세 오경에서만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 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이단으로 취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관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두개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폐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카탈리오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24장 2절에 사용되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한번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폐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뭐겠습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성전과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 이 카탈리오라는 동사하고 같이 쓰여지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산산조각 나서 무너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본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라는 건물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어떤 그 성전의 기능조차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는 것, 그 말을 할 때 이 동사가, 폐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산산조각 내려온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팔복의 말씀도 살펴보았지만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으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율법과 선지자를 무너뜨리려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플레로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이 마태복음에만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다. 여러분, 조금 뒤로 한 장 더 넘겨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도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 여러분, 하나 더 또 찾아보겠습니다. 4장 14절. 여러분, 여기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8장 17절에도 마태복음, 이거 다 같이 지금 마태복음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더 찾아놨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또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플레로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떤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 속죄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이 있는데 그 정결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월절이나 대속제일이나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들이, 구약의 절기들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아니면 제사장들의 그 의상, 화려한 옷들, 그 보석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에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서 약간은 문자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다 무슨 의미이냐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도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물음표, 그냥 구약만 봐서는 물음표가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왜 이런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그 의식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말씀도 누구 안에서 아멘하고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하고 예수님 통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과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에 그 수많은 제사들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어 있는데 유대인들과 힘을 합쳐서 저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1획이라는 말이 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를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I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 하나, 그런 가장 작은 것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의미를 가지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부분까지도 자세히 귀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작은 것은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려고 하는, 나한테 좋게 보이는 말씀은 좋지 아멘 하고, 나한테 좀 뭔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은 요거 하루살이처럼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전속되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이지만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말씀은 이제 뭐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부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래서 저 말씀은 저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해석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 좀 껄끄럽구나, 어렵구나 하면서 대충 쓱쓱 이렇게 덮어놓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말씀 더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로는 나라는 그릇에 담아서 해석하고 요리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를 어디에 담아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요리하고, 그래서 맛보고 즐기고 뜯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 낚시를 하는 어떤 사람이 큰 물고기가 잡히면 오히려 버려버리고 작은 물고기가 잡히니까 이 망태기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히려 그건 풀어주고 좀 작은 고기가 잡히니까 망태기에 담아 두는 것을 보니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는 잡습니까? 여러분, 그 낚시꾼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집 프라이팬에 들어갈 크기만큼의 고기를 잡는 거다. 내 프라이팬 크기가 30cm밖에 안 돼서 이 30cm보다 큰 것들은 다 놔주고 그 안에 들어갈 고기만 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릇에는 모든 것이 다 담길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나라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윤목사라는 그릇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 사실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전통이라는 그릇에 말씀을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라는 이 시대라는 21세기라는 시대에 말씀을 담으려고 합니다.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어떤 교파회라는 그런 것에 예수님 그 말씀을 담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남자나 여자나 이런 성별을 가지고도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 우리 교파에서는 좀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은 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이겠습니까?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천국에서 작아도 상관없잖아, 가면 되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작아도 되니까,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르치며 살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재단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가르치는 것하고 상극이 뭐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이 행하며 가르치는 것. 버리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것. 여러분, 버린다라는, 앞에서 버린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은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며, 말씀은 있는데 무시하고 산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말씀,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알게 된 것,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라. 내가 먼저 순종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람풍 하면서, 그죠?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해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20절에 보시면은요,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가 돌아왔어요. 천국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모든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천국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군가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또 가르침으로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배우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무지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 가르침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 다음을 가르치고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행하고 또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선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천국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또 선교지에 있는 고베 메구미 채플이나 또 특히에 추크로바 계신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